밝은 웃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이전에 다른 악한 왕들과 다르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정말로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잖아요. 그 아합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요사밧은 그 아합왕의 악한 꾀에 빠져서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왕이 죽게 되고 요사밧은 긴급한 기도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은 요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선견자 예후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9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앙개혁 운동을 여호사밧 왕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벌이는 거예요. 또 역대하 19장 6절을 보면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개혁을 하는데,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신앙개혁도 하고 또 사회개혁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기 20장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하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에서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시작해야 되겠다,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전에 잘못했던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약점이 노출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가를 두루 다니면서, 왕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루 민가를 다니면서 신앙을 개혁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내가 실수한 일 때문에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보여주었는데
내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 좀 방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 실수잖아요. 내 실수로 인해서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원망을 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부모에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실수한 그 결과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다급해하고 골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예전에 악한 아합 왕의 계획과 함께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기도문이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 기도문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가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스리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데 8절에서 그리고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에 다짐을 했던 솔로몬의 기도문을 지금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문과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은 구원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다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부터는 다른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데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그 땅을 점령하지 말라. 싸우지 말고 그 땅은 돌아서 가라고 명령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이 가나안 땅 제사장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사밧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그 소원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역사관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특성이 있어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젖먹이 아이들도 모유가 없으면 울고 모유가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입니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때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516장을 자주 부른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런 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찬양을 좋아해요.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찬양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역사관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사밧은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사회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수 때문에 노출된 그 약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의 요사밧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보여줬는데 왜 하나님 내 약점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동물적인 본능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못하고 아방의 꾀에 빠져 교만했던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실수와 약점 앞에서 바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과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찬란하고 환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죄에 대해서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 간음 같은 죄는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지.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시 22절을 보면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시험 앞에서 10번이나 원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고, 마라 앞에서도 원망을 했고, 신광야에서도 원망을 했고, 만나 앞에서도 2번이나 원망을 했고, 르비딤에서도 원망을 했고, 호렙산에서도 원망을 했고, 다베라에서도 원망을 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원망을 했고, 마지막 가데스에서도 원망을 한 거예요. 10번의 시험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망할 때마다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망한 그 말이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내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잖아요. 이래서 못 산다. 이래서 나는 죽겠다. 이러다가 망한다. 내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만 더 멍들고 내 마음만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원망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떤 태도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아삽의 자손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요사밧 왕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아삽의 자손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15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하는 태도를 바꿔주시는데 하필이면은 아삽 자손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아삽 자손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삽은요,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입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레위 사람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까?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아삽으로 시작했던 그 찬양이 모든 레위인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원망을 전염시키면 안 됩니다. 찬양을 전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찬송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백성들과 무엇을 의논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뭘 의논했죠?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대열을, 찬양 대열을 의논하는 거예요. 찬양 대열을.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17절에서 말하는 대열이 무슨 대열입니까? 전쟁하는 군대 대열이 아니에요. 찬양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래서 21절에서 찬양 대열을 갖추고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논해야 됩니까? 원망을 의논하지 마세요. 불평을 의논하지 마세요. 찬양을 의논해야 됩니다. 감사를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의논해야 됩니다. 다 같이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연합해서 왔던 적군들이 서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만 했습니까?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함께 따라서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송하십시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 실수했던 것 때문에 노출된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데 좀 도와주시지, 좀 방어해 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악한 꾀에 빠져서 교만했습니다. 다시 내가 제사장 나로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큰 죄입니다. 원망의 죄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찬양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담당하는 레인을 통해서 나에게 원망을 위해서 이제 의논하지 말고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나누고 의논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